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라는 말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한 절씩 먼저 같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말 그대로 텐트, 천막,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업을 갖고서 복음 사역이나 전도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을 가지고 저희가 텐트 메이커라고 지칭합니다. 전문인 사역자들, 자비랑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데요. 이 텐트 메이커라는 말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부부예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세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도 다른 곳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린도 가서 만나게 된 두 사람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같이 지내면서 그 생업을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바울의 케이스에 빗대어서 현대에도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잘 알고 있는 텐트 메이커 말고 다른 텐트 메이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에도 텐트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모세의 회막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회막이라는 단어는 성막과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하셔서 만들게 된 그 성막인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난다라는 개념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성막은 레위인들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해체할 수 있었고 운반할 수 있었고 그 안에 부속물들도 레위인들만이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영어로는 태버너클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부터가 달라요. 성막 뜰까지를 포함한 그 외부의 그 길이와 너비가 45m, 22m 되는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가운데에 설치가 됐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이제 포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중심되는 예배 처소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33장에 나오는 이 회막은 좀 다릅니다. 이 회막은요, 훨씬 작고 아담했던 것 같아요. 이 회막의 정확한 사이즈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세 혼자서도 어쩌면 운반이나 설치, 해체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가 장막을 직접 손에 들고 나갔는지, 나귀나 수레에 싣고 나갔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지고 나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마다 진을 세웠는데, 그 진이 세워질 때마다 모세는 혼자 장막을 들고 나가서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다 이 회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회막은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막,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막, 만남이 이루어지는 텐트란 뜻이죠. 누구와 만나는 장소일까요? 모세가 그동안 자기를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 한 명씩 좀 불러가지고 1대1로 면담을 하려고 불렀을까요? 그동안 너 나한테 불만이 뭐야? 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진 가까운 데 세웠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진 멀리 떨어졌게 세웠습니다. 이 회막은요, 만남의 장소인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 회막을 성막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만들고 있는 그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만났던 임시 장막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회막은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기로 했던 그 사적인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구나 쓸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회막이, 모세가 세웠었던 그 회막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나? 정확하게 우리가 맞아떨어지는 비율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막,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그 거대한 성막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오늘 같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는 공예배라는 것으로 좀 이해할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질 희생 제물도 백성들이 직접 가지고 온 제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이 공동체 예배가 성막에서의 예배라고 한다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직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들만이 대표성을 갖고 출입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성막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7절에 묘사된 것처럼 모세의 회막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모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거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가서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회막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쓸 수 있었던, 펼칠 수 있었던 그 회막은 어떤 곳이었나?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그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모세에게 있었던 그 사건 두 가지를 가지고 회막이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막은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있습니다. 회막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요,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peak to가 아니라 speak w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오고 가는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그 출발점이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이집트에서 떠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는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가 되거나 숯이 돼버리거나 사그라져야 되는데 계속 그냥 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이 순간부터 출애굽기 3장 전체와 출애굽기 4장 전반부까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화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 모세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뭔가를 맡길 거야. 이집트로 다시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 오케이? 잘 가. 빨리 갔다 와. 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엄살 같은 걸 부리고 푸념 같은 걸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대안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너 손에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놔봐. 뱀으로 변했지. 내가 똑같이 내가 바로 앞에서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아니, 저 진짜 못하겠어요. 네 형 아론 있잖아. 네 형 아론 말 잘하더만. 걔 데리고 가. 둘이 가면 좀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엄살 부리고 푸념을 늘어놓을 때마다 거기에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가 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세는요, 오늘 이 광야의 해막에서 또다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고 어르고 달래주시기도 하고 대안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질문하는 공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한낱 피조물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설명해 주는 공간, 거기가 바로 회막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인격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이 yes, no, wait라고 하잖아요. 저는 wait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 만큼 하나님 만족하시면 yes 해주시면 되고 우리 정성이 부족하면 no라고 하면 될 텐데 wait라고 하세요. 아니 wait가 무슨 말이야?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때를 아시기 때문에 너가 구하는 것 지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wait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수많은 백성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모세에게 질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만들과 불평들을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회막에서 나와서 다시 진으로 돌아가기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다시 가봤자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붙들고 자기들이 피로들을 얘기할 텐데 모세에게 그 회막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세처럼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 백성들이 없으니까 질문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나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질문이 많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누구든지 이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냐? 나에게 나와라. 은혜가 필요하냐? 나에게 나와라. 내가 후히 주고 부족치 않게 엄청나게 부어줄게. 꾸짖기는 왜 꾸짖냐? 나와라. 언제든지 나와라.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회막을 펼치십시오. 텐트 메이커가 되십시오. 잠시 세상의 말들, 세상의 여러 가지 평가들, 세상의 기준들, 나를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에서 눈을 감고 마음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만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주인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묻는 그것이 일상화되고 편안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막은요, 갈라진 홍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이라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뜻이잖아요.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셨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모세를 향하여 두셨어요. 무언가에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말씀을 읽건 혹은 혼자 기도하건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에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찼던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내 삶이나 형편이나 다른 게 다 하신 게 없는데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요. 뭔가 그냥 평강이 내 안에 물감 번지듯이 물밀듯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 비추고 계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서 들고 계신 때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 가사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시간이 바로 회막에서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들어주셨어요. 그 얼굴을 비춰주신 겁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을 찍어서 이제 머리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는 흐르는 물에 온 몸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흐르는 물, 그 죽음이라는 물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다시 그 물 속에서 나올 때는 새 생명을 입어 나온다.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어떤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 홍해를 지나서 나올 때 죽음 사이를 지나서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가르고 죽음 사이를 지나와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3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요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라든지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조금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영적 부담감이나 불편함들,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좀 느껴지신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평강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삶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작고 세밀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고 언젠가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신 그곳에 닿게 하실 것입니다. 작고 세밀한 그 음성에 감사하고 그 얼굴의 빛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얼굴을 들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이라는 그 강을 건너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이집트 병사들에게는 그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물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땅 치면은 물이 한 번에 쫙 갈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 걸렸다는 거예요. 밤새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쳤는데 갈라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 없고 미동 없는 그 바닷가에 밤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구나.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구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밤에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단 1초도 그 바람을 쉬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밤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바람이 계속 불러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뒤를 돌아봤겠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요. 병거를 타고 왔다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쫓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동풍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강 이편이 아니라 저쪽 편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저기서부터 갈라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이 강이 갈라지는 것이 보는 것이 굉장히 임박했을 때부터 봤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안 보였을 거예요. 밤새 바람은 불고 바닷물은 갈라져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이스라엘 행렬의 그 끝에 그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천천히 따라오는 그 행렬을 이집트의 병사들이 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을 가르셨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이집트의 병사들을 물로 덮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노력은, 그분의 열심은, 그분의 성실은 단 1초도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겁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게으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회막 안에서 우리는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회막에서의 시간이 우리를 다시금 그 갈라진 홍해 한가운데 세워놓는 것이에요. 마른 땅을 밟고 우리 양옆에 세워져 있는 그 죽음이라는 물을 지나면서 뒤에는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깨닫는 것.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고 마른 땅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의 내 삶도 그 손안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오늘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회막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회막에서의 시간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그리고 갈라진 홍해 한가운데에서의 발견하는 하나님의 밝은 얼굴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삶이 참 바쁩니다. 저도 참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오레곤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한 10명 남짓 되는 교회고 바닷가에 작은 한인마을,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는 바쁘지 않았어요. 바쁠 일이 없으니까요. 예. 그때 저랑 같이 섬기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제 멘토이셨던 목사님도 같이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그냥 팟캐스트 같은 걸 또 했어요. 막 찬양 하나를 정해놓고 그 찬양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느낀 것들을 얘기하는 팟캐스트 같은 것도 한 1년 넘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둘이 개도 잡으러 다니고요. 그 오레곤은 그 대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개를 잡으러 다니고 미역도 따라다니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게 그런 여유로운 삶을 즐겼는데 목사님이 종종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상현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바빠지면 바쁨에 휩싸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놓쳐버리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안 바쁠 때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잘 정립을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어쩌면 회막을 짓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서 회막을 펼치는 삶, 내 일상에서 내 하루에서 이 회막을 지을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세우는데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게 되고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미팅을 하고 여러 출장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문득 밤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뜨끔하고 들 때가 있어요. 나 오늘 언제 하나님 앞에 앉았지? 나 오늘 언제 하나님 앞에 앉았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바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거 다 바쁘시잖아요. 얼마나 바쁘게들 사십니까? 마음을 쓰고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성실하게들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자리 잡으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세상에 자리 잡아야죠. 자리 잡으려고 아등바등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봤는데 세상에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렸다. 우리가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회막을 짓는 일, 만남의 장막을 펼치는 일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게 되면 어느새 남이 정해준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고, 어느새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겠죠. 나 언제 하나님 앞에 앉았었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방학을 맞았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소그룹도 이제 방학을 하고 쉬고 있고요. 목요기도에도 쉬고 있습니다. 돌방다리로 우리 예레미야를 함께 읽고 있고, 저희가 좋은 신앙서적도 추천해서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개인 경건의 시간에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 중에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내가 따로 떼어서 만남의 장막을 펼치면 너무 좋죠. 그게 베스트죠. 더없이 좋죠. 그러나 그것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 만남의 장막을 펼치십시오. 남들이 다 퇴근해버린 그 깜깜한 밤에 늦게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그 길, 그 사무실에도, 아침에 정말로 남들 다 잘 때 홀로 출근하는 그 길에도, 또 어린아이를 돌보다가 우리 어머니들 많이 식사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되게 우울해지고 하잖아요. 홀로 나눌 마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회막을 펼칠 수 있고 그 회막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리다금 한마디면 되거든요. 달리다금 한마디면 생명이 들어갑니다.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멋들어진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회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펼칠 수 있는 회막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누군가를, 특별한 장소를, 특별한 계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계신 그곳에서 회막을 펼치십시오. 회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가 되십시오. 일터에서, 가정에서 텐트를 펼치십시오. 여러분이 텐트를 펼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보통 말씀 후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결단 찬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막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로 넘어가는데, 결단 찬양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찬양을 해야 같이 막 힘있게 찬양할 텐데, 오늘 저는 아무도 모르는 찬양을 갖고 왔어요. 다 눈치채신 거지만 제가 쓴 곡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쓴 곡은 아니고요. 예전에 모세 회막을 묵상하면서 쓰게 된 곡인데 오늘 말씀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을 뒤로 하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저 회막으로라는 곡입니다. 저 회막으로. 가사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분주한 삶이라도 놓쳐선 안 될 내 자리, 주님을 만나는 곳, 그 만남의 장막,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어느 때라도 펼쳐주시는 그 만남의 자리,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되어야 할 자리, 부르면 답해주시는 그 기적의 장막.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바라면서 살지만 다른 게 없어요. 기적은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기적이에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면 내가 너에게 발견되어 줄게,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나타날게, 내가 응답할게, 구름 기둥으로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의 얼굴을 돌려 바라보기만 해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이려고 몰려들어요. 또 몰려들어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고개를 돌려서 회막을 바라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돌려 회막을 바라볼 때 그 회막에 구름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지긋지긋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원하는 이 지긋지긋한 백성들, 하나님 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봤더니 구름 기둥으로 임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도 마음이 군급할 때, 다급할 때 우림과 둠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역하는 중간중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것 없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후렴입니다.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날 부르시듯 손짓하는 저 구름 가득한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며 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 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 어렵지 않은 찬양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아까 카플친 통해서 악보를 보내드렸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삶이라도 놓칠선 안 될 내 자리, 주님을 만나는 곳, 그 만남의 장막,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어느 때라도 펼쳐주시는 그 만남의 자리,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돼야 할 자리, 부르면 답해 주시는 그 기적의 장막, 나의 얼굴을 돌려 바라보기만 해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날 부르시듯 손짓하는 저 구름 가득한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며 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곳.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삶이라도 놓쳐서는 안 돼, 놓쳐선 안 될 내 자리, 주님을 만나는 곳을 만나는 곳, 그 만남의 장막,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어느 때라도 펼쳐주시는 그 만남의 자리,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돼야 할 자리, 부르면 답해 주시는 그 기적의 장막, 나의 얼굴을 돌려 바라보기만 해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저 회막으로 나가자. 나를 부르시듯 손짓하는 저 구름 가득한 저 회막으로 나가자.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며 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곳. 우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분주한 삶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선 안 될 내 자리, 주님을 만나는 곳, 그 만남의 장막,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어느 때라도 펼쳐주시는 만남의 자리, 그 만남의 자리,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돼야 할 자리, 부르면 답해주시는 그 기적에 나의 얼굴을 돌려 나의 얼굴 바라보기만 해 역사하시는 그대 자리. 아멘.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날 부르시는 손짓하는 저 구름 가득한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며 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주님께 날 부르시듯 손짓하는 저 구름 가득한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며 참으로 내가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저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날 부르시듯 손짓하는 저 구름 가득한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그 음성 얼굴을 보며 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곳.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놓쳐버렸던 그 회막을 다시 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도움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막을 펼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질문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비춰주시고 나의 일 가운데 비춰주시고 내 상한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막을 다시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회막을 다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놓쳐버렸던 것들, 중요했던 것들,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회막을 다시 펼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시간과 하루 가운데 공간을 마련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내가 눈을 감고 주님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주시고 그런 기둥으로 임하여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막을 펼칩니다. 만남의 장막을 펼칩니다. 하나님, 어디서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텐트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옵소서.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주님 저 회막으로 나아가자. 나갑니다. 날 부르시듯 손짓하는 저 구름 가득한 저 회막으로 나가자.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며 참으로 내가 저 회막으로 나가자. 저 회막으로 나가자. 나갑니다. 주님,
날 부르시는 손짓하는 저 구름 가득한 저 회막으로 나가자.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며 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곳,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와 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모든 순간에 만나고 싶다 말씀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다시 사심으로 우리 안에 또 성령을 넣어주시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일상에서 눈을 감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곳에 회막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장막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으로 복잡하고 많은 것으로 시끄럽고 많은 것으로 마음이 분주할 때에 밀어내고 공간을 만들고 틈을 만들어서 내 하나님을 모실 그 공간 하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회막을 펼칠 때 그곳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벽에 막힌 상황 가운데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저 고개를 돌려 하나님 회막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는 주님,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동풍은 이미 시작됐다, 바다가 갈라지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음성 우리가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다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